오늘 이게 나눠서 하던 그 16번째 시간이 됐네요. 벌써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우리 선배들의 흔적을, 믿음의 그 발자취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종종 이제 외국 신학자들, 특히 이제 일본이나 미국 이러한 이제 기독교 신학자들과 이 대화하는 모임을 갖게 되는데, 던지는 질문 중에 공통적인 게 하나가 그거예요. 어떻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아시아에서 제일 늦게 들어온 나라인데, 제일 기독교 역사가 짧은 나라인데, 이 짧은 기간에 어떻게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냐? 그 이유가, 배경이 뭐냐? 그러면 거의 그걸 질문을 해요. 그걸 알고 싶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미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옥토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씨앗이라도 길바닥이나 가시밭이나 돌짝밭에 뿌려진 씨하고 옥토에 뿌려진 씨하고 결과가 확 다르다. 나는 그것을, 한국은 이게 이미 선교사님 들어오기 전에 이건 옥토였다, 그렇게 저는 설명을 합니다. 이 대표적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요 5,000년 동안 온갖 고난을 다 경험을 한 민족이에요. 이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을 따라올 민족이 없어요. 고난이 아예 몸의 체질이, 그 고난의 경험들과 그런 이 역사적인, 종교적인, 문화적인 체험에,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옥토였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고난의 상징이잖아요. 아픔에, 그 쓰라린 십자가의 그 고난을 우리 민족은 이미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다 경험해 왔다. 그래서 십자가를 가지고 기독교를 설명할 때 선교사님들이, 우리는 그걸 뭐 진부한 설명 없이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요, 우리 한국 교인들이 십자가 찬송을 그렇게 좋아해. 십자가만 들어간 찬송하면 그냥 다 울면서. 그래서 목회자들 보면 십자가를 수집하는 목사들도 많고, 십자가를 만드는 목사도 많고, 그렇게 십자가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체질적으로 십자가하고 맞다, 맞는 민족이다 우리는. 그렇게 설명하고요. 두 번째로 제가 설명하는 건 뭐냐, 진짜 좋은 씨가 뿌려졌다. 여기는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진짜 참 사랑으로 본을 보여준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이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초대교회 교인들이 진짜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처럼, 사도행전의 12사도들처럼 진짜 말씀의 포로가 되어서 말씀 하나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훌륭한 믿음의 조상의 후손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본 8명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눈으로만 성경 읽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깨닫고 그걸 몸으로 실천해 나가는.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감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 한국 초대교인들의 신앙을 보면서. 종순일 목사님이 그렇게 속장 시절에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그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빈 문서를 불태우면서 빚을 탕감해 준 그 얘기가 나온 바로 같은 해에 존스 선교사는 또 하나의 강화 교인들에 대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 홍의교회에서 개척해 나간 교회가 강화읍교회, 지금의 강화중앙교회인데, 거기에 김씨 부인이라고 하는 60 넘은 할머니의 신앙을 얘기를 해요. 보고를 해요. 그 김씨 부인, 이분은 좀 재산이 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자녀가 없기 때문에 노년에 복섬이라고 하는 하녀, 종을 데리고 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석하다 보니까 이 할머니도 뒤늦게 한글을 공부해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분도 마태복음 18장을 읽은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이게 문제야.
그래 마태복음 18장을 읽는데 거기 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비탕감해주지 못한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의 얘기가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러므로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합해서 손을 합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하늘에서도 열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요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이 김씨 부인이 그걸 읽어서 탕감해준 그 얘기를 안 읽고 그 가만히 읽다 보니까 주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주라 칭할 자가 없는 그런 말씀도 18장에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으면서 주인 칭호를 받으면 안 돼. 사람으로서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이죠. 근데 자기가 하다 보니까는 매일 자기한테 주인마님 주인마님 하는 사람 있잖아. 자기 집 하녀 복섬이야. 그러니까 그 복섬이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된 거야. 그리고 분명히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고,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는데, 자기와 종 복섬이와의 관계가 이게 뭐예요? 매인 관계라. 그러니까 주인과 종이 합심해서 한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그 강화학교의 김우재 전도사님을 모셔다가 신방 기도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자기가 마태복음 18장을 읽으면서 여기 바로 하나님 외에는 주라 칭할 자가 이 땅에는 없는데 내가 제 복섬이 때문에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는데 저 복섬이가 우리 집의 메인 존재니 이게 어떻게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 복섬이한테 나 좀 천당 좀 가게 해다오. 그러면서 종문서를 꺼내서 그걸 태워버린 겁니다. 종문서를 꺼내서. 종문서는 대대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집안에. 그걸 찢어버려. 너는 이제 자유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종이 아니다. 하녀가 아니다. 하인이 아니다. 이제 자유롭게 나가라. 네가 있는 한 내가 주인마님이니까 나는 천당 못 간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이 복섬이가 막 울면서 저를 제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그 할머니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좋은 집이 어디 있는데 제발 좀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나가라. 전 못 나갑니다. 나가라. 제발 나가라. 아유, 전 못 나갑니다. 이런 기계망측한 신경이가 벌어진 거예요. 그거를 가만히 지켜보시던 김우재 전도사님이 아이들 낸 거예요. 할머니, 지금 그 나이에 저 복섬이 내보내면 혼자 어떻게 사시겠어요? 또 복섬이도 집 나가야 갈 데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복섬이를 양녀로 들이시죠. 양녀로 들이시죠. 에? 그런 방법이 있네? 목회자는 그런 꾀가 많이 나와야 돼. 그런 방법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그 현장에서 양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재산 물론 재산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거듭나고 중생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종의 영을 가지지 않았어요. 양자의 영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겁니다. 나는 너를 다시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이제는 아버지와 양자의 관계로, 양녀의 관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러니 종순일 속장이 자기 마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 자기 돈인데도 그냥 그걸, 그리고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강화읍에서는 김씨 부인이 대대로 자기 집안에 종로로 타던 그 복섬이를 노예
종문서를 태워버리고 그를 양녀로 삼아 그에게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누리게 해주는 것. 이게 강화 사람들한테 소문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이 뭘 읽는지 관심 없어요.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지도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 행동을 보고 생활을 보고 그 기독교라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파악할 뿐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열매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열매를 보고 그 종교가 건강한 종교인지 병든 종교인지를 판가름하는 겁니다. 1900년이면 이제 우리나라의 기독교 복음인은 15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짧은 기간 내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읽은 그 성경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해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강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화는 어떤 데입니까? 1866년 병인교난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천주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했던 그 병인교난의 현장이고 1871년에 신미양요 미군이 거기를 쳐들어와서 또 미국과도 전쟁을 벌여서 외국에 대해서는 뿌리 깊은 원한, 뿌리 깊은 배척감이 있는 데가 바로 강화예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제일 들어가기가 어려운 땅이 바로 강화야. 강화 사람들의 자존심은 굉장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유일하게 일본 자본이 침투해 들어가지 못한 데가 강화예요. 강화 사람들이 얼마나 똘똘 뭉쳐서 일본에 대해서 배척을 했는지. 그래서 한반도 전체의 일본 자본이 다 침투했는데도 강화만큼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자존심이 강하고 그렇게 자부심이 강한 게가 바로 이 강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에서 들어온 기독교, 이 종교가 파고 들어가기가 어렵고 어려운 데가 바로 강화야. 그런데 오히려 그런 강화 땅에서 10년 만에 이처럼 자기의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빚을 탕감해주고 자기 하녀를, 하인을 석방해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야, 기독교가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기독교라는 종교가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들도 이제는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를 탐구하게 되고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뭐가 위기일까요? 전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제 부흥선장은 어렵다고들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원인이 뭘까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전도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이에요? 더 많습니다. 옛날 사경회를 하면은 100리, 200리 길을 걸어서 이불짐을 먹을 걸 싸들고 그리고 참석해서 한 주일, 두 주일 동안 그 마룻바닥에서 자면서 성경 공부하던 그런 그 시절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 한국교회를 위기라 그럴까요? 바로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이 보여줬던 실천신앙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게 많아요. 근데 그것이 몸으로 그대로 보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머릿속에만 맹맹맹맹 도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기독교가 된 거예요. 종순일 목사님이나 김씨 부인과 같은 이런 신앙, 사실은요, 이게 뭐겠어요?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사유재산 없애고, 그래서 모든 사회에 환원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평등하게 골고루 나눠 가지는 세상, 이게 공산주의가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계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급 사회가 없어지고 모두가 다 평등한 사회,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가 꿈꾸는 거였습니다. 알고 보면 기독교가 추구하는 거나 공산주의 추구하는 거나 꿈꾸는 세상은 같아요. 뭐가 다르냐?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공산주의는 그걸 법으로, 강제력으로, 때로는 폭력을 써서라도 그런 세상을 이루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감격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1900년 그 무렵에 강화 땅에서는 이처럼 자기의 개인 재산을, 사유재산을 이처럼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는 종순일 전도사님의, 속장님의 그런 행동이 있었던 것이고, 성경을 읽다가 이 수직관계로 매인 게 얼마나 이게 불행한 것을 깨닫고 종문서를 불태운 김씨 부인의 그러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강화에 복음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1907년만 되면은요, 강화 전도에, 마을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다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가 되면은 이제 강화 교인들 가운데는 나라를 구하려면은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야 된다. 이때 이제 유명한 분이, 종순일 목사님하고도 가장 친했습니다마는 이동희라고 하는 분이 나타납니다. 이분이 1905년에 강화읍교회에서 개종을 합니다. 이분은 고종 황제의 총애를 받았던, 그래서 강화대 수비대 대장입니다. 참령벼슬을 했던, 그래서 이분이 강화도 수비대 대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가만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제는 옛날 과거식으로 해가지고는 나라를 되찾는 데가 힘이 없는, 불가능해. 그래서 이분이 한 운동이 뭐냐면 일동 일교 운동을 합니다. 동네 하나마다 교회 하나 세우고 학교 하나 세우자. 이게 일동 일교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1905년부터 1907년까지 이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강화도 전역에 마을마다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그 바로 옆에 학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는 말로 이동희 장군, 나중에 카이저 수임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가지고 이제 독립운동 하시는 분이에요. 이 이동희 장군의 눈물 한 방울 떨어지면은 교회 하나 세워지고 학교 하나 세워진다, 이런 말이 들 정도로. 이분은 굉장히 군인이기 때문에 우렁찼대요. 그래가지고 연설,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연설을 하는데, 다 강단에 올라가면은 말부터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꽝 하고 강대상을 내려친대. 그러면서 꽉 운대. 그냥 불문곡직하고 운대요. 통곡을 한대. 그럼 사람들이 처음에는 연설 들으러 왔다고 저 양반이 왜 우나? 근데 이게 통곡이 금방 안 끝나. 그러다 보면은 그 울음에 감염이 돼. 그 울음은 전염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 다 아픔이 있고 한이 있고, 그러니까 다 같이 우는 거야. 꽉 우는 거야, 통곡을 해. 그러니까 한바탕 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꽝 하고 내려친대. 그 다음에 하는, 우리나라가 어찌다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고 하고서 꽝 내리지, 또 운대. 그럼 이제 두 번째 울음은 의미가 달라. 이거는 나라와 민족 위기에 처해 있는, 이걸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러면서 또 한바탕 울가. 그 다음에 꽝 내리친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비록 외적에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지만 정신을 올바로 차리면은 우리 이런 나라를 되찾는다.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종교, 건강한 교육밖에 살 길이 없다. 그러니 기독교 마을마다 예배당을 짓고 바로 그 옆에 학교 세워서,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그래서 일동일교 운동을. 그래서 이 양반이 1907년 무렵이 되면은요,
강화 본도만이 아니라 뭐 거기 성모도, 그다음에 교동도, 그다음에 뭐 매움도, 보름도, 주문도까지 이르러서 12개의 사립학교를 이 양반 혼자서 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강화 전 지역에 있는 이 지식인들이, 그 지역의 유지들이 이재희 이동희 장군의 그 일동일교 운동에 합세해가지고, 그래서 맞아,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바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워서 우리가 거기서 민족교육도 하고 애국정신도 키워주고, 그래서 잃어버린 나라를 우리가 되찾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결국 1907년에 이제 구한국 부대가 해산이 되고 정미의병이 일어날 때 이제 이동희 장군은 그때 또 체포가 돼서 유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송진으로 가서 그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제 망명을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이동희 장군의 눈물 한 방울 떨어지면은 교회 하나 세워지고 예배당 하나 세워진다.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 바로 종순일, 바로 이 목사님이 이제 속장으로 홍의 마을에서 이제 전 재산을 이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이제 전도사로 나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희 장군과 같은 맥락에서 이분은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분은 뭐 이렇게 무기를 들고 싸우거나 이런 의병운동은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자관, 교회가 들어가지 않은, 복음이 미쳐지지 않은 강화 구석구석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그래서 성모도, 매음도, 보름도, 주문도, 영흥도, 영종도 하여튼 이 섬만 다닙니다. 섬이 땅끝이니까. 그래서 그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되면 가능한 한 도시로 가서 큰 교회 가가지고 편안하게 그다음 자녀 교육도 시키기가 편하고 이런 도시로 나가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많은 시기에 이 종순일 목사님은 남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교회가 없는, 그 섬에 얼마나 우상숭배가 심합니까? 섬 사람들이 얼마나 굿땅이 많고 얼마나 무당이 많아요. 그런 데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방.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당연히 교회 옆에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이분이 1926년 은퇴하실 때까지 강화로를 비롯해서 옹진, 이 서해안, 인천 이 지역의 섬에 한 30여 군데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분은 한 번도 도시에 큰 교회를 한 적이 없어요. 인천에서도 큰 교회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시골 교회만 개척자의 삶을 사시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큰 교회만 이렇게 지향해다가 나중에 뭐 노회장도 되고 총회장도 되고 감독도 되고 하는 이러한 목사의 반열에 종순일 목사님의 이름은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마을의 가장 큰 부자라고 그래 칭송받은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남들이 가지 않은, 지금이야 뭐 페리오가 있어가지고 그냥 섬 왕래하는 것이 쉽지만 그때 당시에 여객선이 있습니까? 다 나룻배로, 돛을 단 배로 한 번 들어가면은 다시 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섬들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1916년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1917년 이때부터 은퇴하시기 전까지 이분이 강화도 주문도에, 강화 주문도에서 목회를 하세요. 그 이제 주문도에 두 개 교회가 있는데 이제 진촌교회가 있고 느릿교회가 있는데, 이 진촌교회가 이제 오늘날에는 서도중앙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러분이 그림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동안에 한국의 교회에 참 아름다운 예배당이 많은데 가장 아름다운 교회 예배당 중에 하나로 제가 꼽는 것이 저 서도중앙교회예요. 저기 1926년에 건축이 됐으니까 금년으로 90년이 된 거죠. 한옥 예배당 아주 참 아름다워요. 저는 그래서 종종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저 서도중앙교회 가서 이제 MT 이제 신앙 수련회를 합니다. 저기는 지금도 가려면은 하루에 2번밖에 배가 없어요. 외포리에서
그래서 오전 오후 2번밖에 배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갔다 나갔다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서도 면 사무소가 있는데 면 소재지입니다. 그런데도 다방이 없어요. 술집은 물론 없고 슈퍼마켓에서 막걸리도 안 팔아요. 노래방도 없어요. 한 10년 전에 누구 인천에 살던 사람이 그 면사무소니까 그 행정기관도 있고 그러니까는 노래방은 되겠지 하고 노래방을 차렸는데 6개월 만에 문 닫았대. 손님이 와야지. 주민의 90%가 교인이야. 물론 10%도 교회는 안 나오지만 다 교인이야. 거기 그 조상들은 다 교인이니까. 종순일 목사 때 저 섬에 75%가 교인이 된 겁니다. 주민들의. 지금은 주문도가 뭐 자그마한 섬, 주민도 많지 않은 섬이지만 그때만 해도 주문도는 이 서해안을 방비하는 수군의 사령부가 있었던 데예요. 그래서 진촌이라고 하는 말이 진이 있었던 동네라 그런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방어, 그러니까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이동희 장군의 영향을 받은 박신문종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특히 이제 박두병, 박순병이 형제가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여서 대략 한 1900년 그 무렵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제 교회를 근근히 해나다가 이제 종순일 목사님이 부임하면서 갑자기 이제 교회가 부흥이 돼버린 거예요. 참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청정 지역이에요. 진짜 오염이 안 됐어요. 물론 이게 공장도 없고 무슨 오염 시설이 없어서 그렇게 청정 지역이라고 그러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속적인 그런 기관이 없는 거예요. 뭐 술집 없고 다방 없고 노래방 없고 하여튼 그런 면에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참 재미없는 동네야. 근데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참 저기를 가게 되면 저도 마음이 이상하게 깨끗해져요. 저런 곳에 이제 종순일 목사님이 가셔서 목회를 하시게 되는데 1917년 이분이 거기서 목회하시던 도중에 기독신보라고 하는 이제 초교파 신문이 서울에서 발행되고 있었는데 거기에 박 씨의 신앙과 애휼심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얼마나 참 은혜가 됐는지. 글씨가 작아서 여러분 좀 보실 수 있겠어요?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경기도 강화군 서도면 주물리 교회 권사 박두병 씨는 본시 재산이 좀 있는데 겸하여 주를 진실이 믿는 거로 범백이 그 동리에 모범이 되어 모든 사람의 칭예를 듣는 터이라. 자기 일가 한 사람이 자기에게 수천 원의 빚을 지고 구차하여 갚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매 그 아들을 불러서 그 빚 갚을 것을 어찌하려느냐 한즉 그 아들의 말이 일시에 갚을 수가 없으니 돈 버는 대로 다만 얼마씩이라도 갚겠다 하거늘 박 씨가 즉시 허락하고 갚을 수 있는 대로 갚기를 힘쓰라 하고 도무지 재촉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만 해도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주문도에 그 진촌교회 나중에 서도중앙교회로 바뀐 이 교회 박두병이라고 하는 교인이 있는데 이 양반이 그 마을의 최고 부자야. 배를 한 10여 척을 했대요. 그때 10척배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 엄청나게 큰.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 이동희 장군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영생학교라고 하는 사립학교도 자기가 돈을 내서 세우고 그러니까 그 마을에
핵심 교인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도중에 자기 문중 사람, 박씨 문중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너무 구차하게 사는 걸 보고 사업 자금을 좀 대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그 사업 자금을 갚지 못하고 사업하던 것이 망해서 결국 빚을 갚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럼 그 빚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그 아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부른 거예요, 박두병 씨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 빚이지만 그 나중에 이제 남는 2,000원이에요. 그 이때 당시에 2,000원이면 지금 말하면 1억이야. 그러니까 섬에서 1억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게. 일제강점기 1910년대 1억 돈이라면은 지금의 뭐 엄청난 거죠. 10배 이상이죠. 어쨌든 그런 빚을 지고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그 아들한테, 장식을 치른 아들한테 묻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이렇게 빚을 지고 죽었다. 너 이거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이고, 아버지가 진 거 왜 내가 책임져요? 이러질 않고, 옛날에는 그렇게 불효막심한 그런 놈들 없었어. 아버지가 진 빚 제가 갚아야죠. 그러나 제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그 빚을 갚으니 버는 대로 갚아드릴게요. 그랬더니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래, 그럼 버는 대로 한번 갚아봐. 그리고 도무지 재촉을 안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믿음 좋은 거야. 자, 그랬는데 채무된 자도, 그 아들이겠죠? 채무된 자도 주를 진실이 믿는 거로 항상 쉬지 아니하고 그곳 목사 종순일 씨와 함께 기도하는 중, 이제 여기 종순일 목사가 나오는 거야. 기도하는 중 그 빚 갚기 위하여 또한 부지런히 기도하며 노동하는데 그와 같이 약조한 지 8개년간에 전전푼푼히 모은 돈이 겨우 16원에 지나지 못하였더라. 8년 동안 아버지 장례식 치른 다음에 8년 동안 쓸 거 안 쓰고 절약하고 아버지 빚 갚는다고 8년 동안 16원을 모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업이 어떤지 알겠죠? 주식 투자 이런 거 전혀 안 하는 사람이야. 진짜 노동해서 순수하게 16원을, 2,000원 빚인데 아버지는 그걸 8년 동안 모은 거야. 자, 그 계산으로 하면은 2,000원을 맺으려면 앞으로 200년은 살아야 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런 식으로 내가 언제 아버지 빚을 갚겠나. 그래서 금년 1917년이에요. 금년 음력 세초에 정월 초하루죠. 박씨 집에, 박두병 씨 집에 그 아들 박씨 집이에요. 아들 박씨 집에 여러 교우가 모여 기도와 성경 공부하는데 그 채무자가 여러 교우를 자기 집으로 청하여 기도하여 주기를 원하거늘 모였던 이들이 기쁨으로 가서 즐기는 때에 그 채무자가 자기 일갓집에 대하여 말하기를 내가 아무리 갚으려고 힘을 쓰고 모으되 8년간 겨우 16원을 모았으니 수천 원을 어찌 갚을지 주야로 마음이 편치 못하니 채권자 대신 일가 어른은 이 일에 대하여 처분하여 달라 하거늘. 그러니까는 내가 그동안 8년 동안 진짜 애를 썼어. 게으르지 않았어요. 근데 16원을 내모았습니다. 이 계산으로 하면은 내가 죽고 내 아들 때 가서도 이걸 못 깎았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박 씨가 이 문제에 대하여 무엇이라 대답할 수 없어. 이제 박두병 씨예요. 가만. 자기도 어떤 생각이 안 나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묵묵히 있을세. 묵묵히. 그러니까 이제 그 침묵이 쫙 깔리는 거야.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음력 정월 초하루에 그 아들 박씨 그 아들이 결국은 종순일 목사님 신방 와달라고 하고 그 돈 빌려준 박두병 또 그 동생 박유병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 형제분 그 집의 마을 부자죠. 앉혀놓고 그동안에 자기가 8년 동안 이렇게 해서 16원 모아가지고 이제 갚았는데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정작 그동안에 빚 독촉 한 번도 안 했어요. 박두병 씨. 그냥 가만히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처분해달라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잠잠한 겁니다. 그랬는데 바로 그 순간 종순일 목사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종순일 목사가 성경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고 마태복음 18장 20절 뭔지 아시죠? 그 1만 달란트 빚 탕감 받았다가 100대니는 탕감해 주지 못한 그 얘기, 정확하게 20년 전에 믿음 생활 처음 할 때 그때 홍익교회 거기서 읽었던 그 말씀, 그거를 읽어주고 해석함에 박 씨의 사제 동생이에요. 순병 씨가 그 형님을 대하여 말하기를 오늘날 이 자리에서 이 문제 난 것이 도시 하나님의 뜻인 듯하니 형님이 그 돈 아니 받을지라도 당장 곤란을 당하지 아니하오니 탕감하여 주셔야겠다고 하는 마음과 갚아야 하겠다는 근심이 서로 있어 기도하는 때에 항상 거리낌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 더욱 아름답게 여기시겠다 하매.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이제 같이 모여서 속회하고 구역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박두병 씨도 오고 그 아들도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도할 때 마음속에 뭐예요? 아휴, 저 빚을 언제 갚지? 저놈은 빚을 언제 갚을꼬? 이러면 이게 마음이 하나가 돼, 안 돼? 안 돼.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아뢰면, 무엇을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데. 그래서 이 동생 박순병 씨가, 그 목사님은, 그러니까 종순일 목사님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본문만 쭉 읽은 거야. 그리고서 가만히 있었던 거야. 이게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야. 그랬더니 그 동생 박순병이, 이 사람도 60원 빚을 준 거야. 그 박 씨한테. 형은 2,000원을 줬지만 자기는 뭐 얼마 안 돼. 어쨌든 그래서 자기도 그 빚을 준 게 있는데, 어쨌든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 우리가 같은 박씨 문중인데 이게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로 우리가 기도한다 했을 때 마음이 합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형님 그동안 또 사업도 잘 됐잖아요. 2,000원 빌려주고도 더 사업이 커졌잖아요. 그러니 2,000원 탕감해 줘도 형님 생활하는데 우리 지장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목사님이 읽어주신 이 본문 말씀대로 한번 탕감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박두병님이요, 즉시 즐거운 마음으로 쾌히 허락하여 2,000원 빚을 아니 받겠다 하매, 그 아우 순병도 역시 60여 원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이게 기적이에요. 그러니 그 자리가 얼마나 감격과 감사의 자리가 되었을까요? 음력정월 초하루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명절이라 해가지고 전부 다 기뻐하고 잔치하고 즐거워할 그날에 아버지 빚 2,000원을 물려받은 이 아들, 그 불안한 마음, 결국 종신일 목사님이 그걸 풀어준 거죠. 그러니 그 이야기가 마을 사람들에게 퍼지니 안 믿던 나머지 사람들도 다 교회 나오게 된 거예요. 결국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 매인 것을 풀어주는 사람, 당연히 자기 것인데도 그걸 포기하면서 탕감해주는 사람,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서 죄라고 표현되는 오페일레타라는 말은 빚진 자라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오늘 우리에게 서로 빚진 자를 우리가 탕감하여 주겠사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간에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서로 탕감해 주면서 우리가 살겠사오니 우리의 죄를 묻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종순일 목사님은 20년 전에 그거를 자기 고향에서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의 빈 문서를 태워줬을 때에 세속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손해를 봤지만 영적으로는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는지, 그것이 결국 그 홍우 마을 전체를 복음화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 사건이 된 것을 경험했던 그가 이제 20년 만에 주문도라는 섬에 가서 목회를 할 때 똑같은 상황이 같은 박씨문중 친척들 가운데 얽히고 설킨 그 문제를 발견했을 때 이제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그들에게 읽어줬을 때 홍이 마을에서 일었던 사건이 거기서도 부활이 돼서 다시 재현이 된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 지금도 있는 겁니다. 지금 있는 것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종순일 목사님은 성자 칭호를 받으면서 주문도 그 섬 전체를 복음화하고 26년에 은퇴하신 다음 이제 노년에 자식들 함께 인천 송림동으로 옮기셔서 노년에 전도 활동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조용히 지내시다가 6.25 전쟁이 일어난 한 달 후 1950년 7월에 인천에서 돌아가십니다. 6.25 전쟁 때 그분의 묘소가 완전히 파괴가 됐기 때문에 공동묘지가 다 폭격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묘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성경에 백사겸 선생도 그렇고 서상윤 선생도 그렇고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처럼. 이게 성자들의 모습. 마지막 순간까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다가 사라져버려요. 그분의 무덤은 찾지 못했지만 그분의 후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바로 종순일 목사님의 손녀 딸 4명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종광복, 종광희, 종광임, 종광애 권사님, 지사님들 그 자리에서 좀 연만 일어나 주실래? 얼굴 비슷하죠? 더 보세요. 그리고 종씨 집안에 장가 와서 영광스럽게 이 집에 오신 황인일 권사님, 둘째 사위. 그래요. 종광복 권사님 잠깐 올라오실래요? 오늘 할아버지 얘기를 오래간만에 들으셨는데 어떻게 집안에서 물론 직접 뵌 적은 없으시죠? 네, 뵌 적은 없고요. 너무 저희들이 어렸을 때 돌아가셔가지고 저희들은 뵌 기억은 없어요. 그러나 저희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어머님 살아 계실 때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가끔 이야기 들은 것은 지금도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광화 쪽에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셨다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영종도 이런 데로 전도하러 다니셨다는 거, 그거는 저희가 진짜 귀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머니한테 그냥 교회를 많이 세우시고 또 전도 생명 다하시는 날까지 전도하시다가 가셨다는 그러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세세한 이야기를 이렇게 교수님을 통해서 듣게 되니까 너무 가슴이 진짜 벅찹니다. 벅차고 이렇게 저희가 그런 조상을 뒀다는 거, 선조, 믿음의 선조를 저희 가정에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시 한번 그 할아버지에게 있던 그 마음과 믿음의 그 열정들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시간을,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게 가져봤고,
다시 한번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나시면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초대 그 교인들의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있기를, 그래서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저를 통해서 또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불러 올렸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네요. 이게 종순일 목사님 그 피예요. 항상 목사들은 언제든지 말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종순일 목사님 그동안에 참 후손들을 저도 많이 찾았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이처럼 말씀을 그대로 100% 실천한 그런 분들의 후손을 제가 이렇게 직접 만난 것도 저한테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 모든 광자 가운데서 우리가 8명의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가 만나봤습니다. 홍삼 팔러 갔다가 이제 복음 장사꾼이 되어서 돌아온 서상윤 선생, 예수 믿어서 이름을 얻고 새로운 자주화된 인물이 된 김세지, 동학의 지도자로 출발했다가 예수님 믿고 참된 도를 전파한 방기창 목사님, 백정 출신으로 가장 천대받고 밑바닥에서 소외당했던 그 박성춘, 예수 믿은 다음에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어려서 고아가 돼서 맹인이 돼 점치던 백사겸이 예수를 믿고 성경을 외우면서 전도한 얘기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0대 때 어머니에게 버림받아 스크랜턴 부인의 양녀가 되어서 이제는 한국교회 여성 지도자가 된 여멸에도 살펴봤습니다. 나라를 구하겠다고 의병이 되어서 말을 타고 지휘를 하던 의병장이 예수를 믿고 귀신 들린 여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겸비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한 전도자가 되었던 구연영 전도사님, 그리고 오늘 종순일 목사님, 우리가 살펴본 이 8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관통하는 것은 예수. 참도를 찾아 방황하다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모시고 몸으로 예수의 삶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의 증인이 되었던 이 8분들의 삶을 우리가 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 하여라. 답은 하나입니다. 8분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예수, 그분을 다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분만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와 가치를 삼으십시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예수를 증언하는 삶으로 맞춰야 할 터인데,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자. 이것이 8분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부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8주 동안 여러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